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상담의 사례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상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지만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그 즉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녀가 관심이 있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상담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녀에게 밝히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의 상담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훈련된 상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상담해주는 구원 상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상담을 잘 배워서 훈련된 상담자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훈련된 상담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상담 세미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 상담의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혼에 대한 열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 집사의 구원 상담과 또 아볼로에 대한 브리스길라 부부의 구원 상담을 통해 우리는 상담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상담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상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상담에서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상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구원에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원상담의 사례들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과의 구원상담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구원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의 상담이 실패한 것은 그의 생각과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던 나름대로 자기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더하면 어떤 노력을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라고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행위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예수님이 시켰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멸망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상담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올바른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영생에 관심이 있고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는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기고 아무리 곱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새 옷이나 고급 신발을 갈아입히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죄인의 노력이나 행위는 마치 죽은 시체를 화장하는 것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수고이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진은 토끼가 죽어있는 사진입니다. 이 죽은 토끼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기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이 죽은 토끼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는 그저 죽은 시체에 화장을 시키고 깨끗이 씻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모든 수고들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아무리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하면서 또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죽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될 만큼 정말로 착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선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그분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 돈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그분의 일을 위해서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하늘의 재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청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모든 수고를 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묻는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예수님의 상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는 동안에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였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악한 일만 행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길래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 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달리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지금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 강도가 짧은 시간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 때문입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들어가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의 상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상담하는 상담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2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막을 지나면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 그는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특별한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 같은 좋은 안내자를 만나서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종류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길을 가본 적이 없어서 길을 올바로 안내할 수 없는 사람, 길을 가본 적은 있지만 남에게 안내해 주기는
못하는 사람, 길을 가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안내해 줄 수도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안내자가 있는데 길을 가본 적이 없어서 길을 올바로 안내할 수 없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명쾌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훈련된 상담자도 있습니다. 빌립은 훈련된 상담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 세미나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훈련된 상담자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는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구원 상담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다. 구원 상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혼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상담해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상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 상담의 신뢰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경적인 구원 상담의 신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우리도 잘 훈련된 상담자가 되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 또 재물 많은 부자 청년과 십자가의 강도,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아볼로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 상담 세미나 5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 상담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상담, 우물가 여인과의 상담, 그리고 부자 청년과의 상담, 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 강도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셨는지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상담한 빌립의 상담과 또 아볼로를 상담한 브리스길라 부부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원 상담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상담 세미나를 통해 잘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된 상담자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미국식 구원 상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식 구원 상담의 장점과 또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